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 이 응어리진 것처럼 마음 가운데 자리 잡혀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심지어는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꿈꾸는 모든 부귀영화, 또한 유명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도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시고 회복하시려고 하시는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부귀영화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유명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무미건조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소유리 일문답을 배웠었습니다. 소유리 문답, 일문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소유리 문답, 일문답이 깊이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 또한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그분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무미건조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룩한 목표의식보다는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겠지만 이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우리의 삶을 때로는 당혹스럽게 바라보곤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목표가 다시 자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살고 있는 나의 가정과 직장과 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거룩한 소심함을 가지고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라고 하니까 겨우 구원받는 것을 그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겨우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 전체가 구원을 향하여서 가야 되죠. 그러나 그 구원 자체가 우리의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미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심하고 중생케 된 순간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의롭다 칭함받게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거룩함과 의로움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중생함을 받고 회심하게 된 그 순간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마치 드라마를 보면 예전 드라마에서는 연애를 많이 다룹니다. 그 연애하는 시절들을 다루고 알콩달콩한 이야기들을 많이 다룹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보면은 결혼한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요즘 드라마는 그렇지 않죠. 결혼이 시작이죠. 결혼이 시작입니다. 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그 순간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겨우 구원받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거룩한 신앙생활을 알지 못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과 삶에서 영광을 받으실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종교 이전에 우리는 인격적인 종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또한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멘.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모세도 그 뒷모습만 겨우 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냐면 그의 독생하신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룩한 소심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셨을 때 행하셨던 모든 행함, 또한 그분의 말씀, 또한 그분의 삶의 목표를 우리의 목표로 두고 우리의 삶의 양태로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룩한 목표를 두고 살아가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관련하여서 신학적인 논쟁이 많이 되었습니다.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는 학파들이 있었고, 관계론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는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는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상실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상실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인격이 있고 이성이 있고 여전히 사람됨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그 사람들은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하여서는 하나의 접촉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접촉점과 만나서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존재론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한 학파에서 이야기한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안에서 좀 더 하나님 닮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좁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렇지 않은 불신자들은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구분하면서 그렇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학파는 관계론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였습니다. 관계론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한 학파는 좀 더 성경적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 자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고린도 후서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그라고 하는 이 대명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사용된 부분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이 정도이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소개해 준 부분이 한 부분도 없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본따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조에 있어서도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구원에 있어서도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다시 파괴되어 버리고 상실되었던, 또한 왜곡되어 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제자리를 잡게 되어진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재창조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형상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창조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넓은 의미에서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철학적이고 또한 사변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 형상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기능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을 닮아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고 또한 그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서 인정한다면 그것을 감사하고 거기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형상 되게 해주셨습니다. 은혜로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다시금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꿈꿔보지 않은 삶입니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먹잇감으로 우리의 배를 채우며 결국 가는 곳이 지옥이었던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 그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이렇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 다시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게 살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하나님이 정하시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기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능적인 측면, 우리의 직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있는가, 의와 거룩함과 진리로 옷 입는 우리의 삶이 있는가,
이러한 삶을 돌아보자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기능적이고 직무적인 삶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돌아보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닮아갑니다. 지금은 무철이 아니잖아요. 근데 무를 잘라보면, 시골에서 무를 잘라보면 큰 무를 잘라도 무맛이 나고 막 올라온 순을 잘라도 무맛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건 아니면 좀 연륜이 어느 정도 되셔서 이제 신앙의 연배가 40년, 50년이 되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맛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로하고 그 가운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러한 무순의 맛이 그 무의 맛과 같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느끼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나는 사람인가, 그러한 향기와 그러한 편지가 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도 적극적입니다. 죄를 죽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치열하게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사셨습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수많은 사역들을 하시고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셨던 생애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매일 죄와의 싸움 가운데서 실패하고 게으르고 부주의하고 또한 실증을 느끼며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여전히 겨우 구원받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두며 그렇게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한 강도를 그리워하고 부러워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거룩한 목표의식 아래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그 마음이 시원케 되도록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적극적인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로, 때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들리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거라, 저렇게 살아가거라, 이제는 기도할 때다, 이제는 말씀에 순종할 때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의무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에 있어서 적극적이 되어야 되냐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룩한 의무에 대하여서 적극적이 되어야 됩니다. 적극성을 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어떠한 것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성도의 교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찬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그 잣대가 무엇이냐면,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또한 가치 없는 것들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그 초청 가운데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적극성을 띄워야 되는 게, 하나님, 저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 방향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기쁨을 감출 수 없다면 그것보다도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신다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저는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회가 달라지고 우리 아현교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 안에 허락된 이 정도의 소심하고 또한 소극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실 큰 은혜를 갈망하고 거룩한 부흥을 갈망하고, 나의 삶과 또한 우리 지체들의 삶과 우리 교회의 모든 교회적인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럽고 기뻐할 만한 모습으로 새롭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